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2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베세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리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주를 거두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세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의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수의 나무 길이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그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이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어지는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풍요만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 결국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이 악끼리 연합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야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 당장은 흥황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거기에서는 서로 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다 이 악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내가 악을 탐낼수록 내 주변에 똑같이 그런 악을 탐내는 사람들 주변에 모여져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역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것이 있죠.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실과 의로운 그러한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한 문화,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실과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진실과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그러한 그 풍토 속에서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욕심, 이런 것을 쫓아만 살았던 사람, 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 세계 민족도 마찬가지죠. 다 동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합도 해봤지만은 결국은 배신의 실마리가 어제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선두에 섰던 사람이 오늘 이 가알이란 사람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자, 새로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벳의 아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면은요. 이거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이 아비멜렉 자신들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 아비멜렉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지금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가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세겜 사람이고 기드온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지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비멜렉은 순수한 우리 이 세겜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우리가 추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은 세겜의 순수한 혈통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2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지금 이렇게 가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하몰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곧 이 가나안, 이 전통적인 그런 조상인 것이죠. 가나안 민족의 그다음 원주민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주민의 후손, 이 가나안의 후손인 자신인 이 가알을 따라야 된다. 이 세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이 데자뷰처럼 연상되어집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 어머니, 자신의 그런 외척 이것을 힘입어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가알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취대해라, 자신을 왕으로 섬겨라, 저 아비멜렉을 몰아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과 악의 싸움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이 성과 악의 싸움은 사실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가만히 우리 삶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느끼실 것입니다. 성과 악의 싸움은 정말 극히 드물고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악과 악의 싸움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 이 세상의 풍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도 살아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종종 곧자 이 악과 악의 싸움에 말려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예, 성과 악의 싸움, 마치 우리가 정말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 가운데 의로운 척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도 정말 이 진흙탕 싸움처럼 악과 악의 싸움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만히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성과 악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말 악과 악의 싸움이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 이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 이 성과 악의 싸움은 극히 물론 그런 싸움도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고 이 악과 악의 싸움을 통하면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면서 같이 패망해버리는, 같이 무너져가는, 사탄이 그것을 보면서 웃고 조소하고 비웃는, 서로 간의 싸움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탄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냉철하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거룩한 의로움을 가지고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에서 누가 더 악하냐의 싸움, 이런 싸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륵탕 싸움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과 악의 싸움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 가만히 보세요. 이 악과 악의 싸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도 있습니까? 항상 이 악과 악의 싸움에 대적자가 있어요. 한 명의 대적자가 사라지면 또 다른 대적자가 나옵니다. 항상 이런 대적자가 쉼없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요. 또 이 악과 악의 싸움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힘 있는 사람만이 이긴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
그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이런 모습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른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힘 있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도 오히려 약한 사람이 강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이 약함을 뒤집어서 강함을 이기게끔 만드시는 이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지만은 기드온의 300용사 힘으로는 절대로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약함을 뒤바꿔버리는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습, 이 풍토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악과 악의 싸움에서는 이런 식으로 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악한 세상 속의 모습인 것이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악과 악의 싸움에서는 영원한 친구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나의 편이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아비멜렉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의 대적했던 이 가알, 결국 아비멜렉이 힘이 있어서 그 가알을 물리치죠. 근데 가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메보케에 있다가 그 성에서부터 나오는 세겜 백성들, 어제는 그 사람들이 힘을 입어서 자기가 그 왕이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그런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메보케에 있다가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44절 45절에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영원한 이 세겜 백성들의 등이 업고 통치하려던, 오늘은 친구처럼 보였던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세겜 백성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악과 악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이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악과 악의 싸움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영원한 친구도 없고 힘 있는 자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대적자들은 내 앞에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오늘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한 악과 악의 싸움이 계속해서 점쳐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이 친구가 없다는 이것을 거부하세요. 오직 영원한 친구가 있다. 누구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8장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는 없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 주님의 그러한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렇게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은 악과 악의 싸움이 빈번한 그러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이렇게 악과 악의 싸움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우리가 다 지켜보며 살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거,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원한 친구가 우리 주님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게 되면 영원한 친구가 없다고 그랬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게 되면 힘 있는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건 영원한 친구, 우리 주 예수님만 모시고, 그리고 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악과 악의 싸움, 진흙탕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거, 진흙탕 싸움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거, 거기에 함몰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악과 악의 싸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과 악의 싸움,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정말 선한 싸움, 선한 자의 입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똑같이 악과 악의 싸움으로 그렇게 함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바싹 차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이 세상은 선한 그런 싸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선한 자의 위치에서 악과 싸워야 되는데, 훨씬 더 이 많은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는 악과 악의 싸움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선한 모습들은 다 제껴두고 우리도 똑같이 악한 모습이 되어져서 그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 영원한 친구도 없는 세상, 그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정말 이런 악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친구로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